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잠언 17장은 통일된 큰 주제 이야기보다 여러 개의 짧은 교훈들로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절씩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성취와 나의 소유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속 광고는 끊임없이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를 사라고, 그리고 이 멋진 자동차를 사라고, 그리고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소유하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성취하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높이 높이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잠언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잠언을 쓴 지혜자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저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종이나 그리고 국적이나 성별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종과 국적에 따라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가난해도 존귀하고, 집이 없어도 존귀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6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키웠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자랑이 손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랑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존경받고 있기 때문도 더더욱 아닙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고 자녀들의 영광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손자는 할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